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 해를 우리가 힘있게 출발했습니다. 이제 달려갈 일만 남았는데 잘 달려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사역을 마치기까지 참 열심히도 달려갔어요. 오늘도 고백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부단히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원숭이 실험을 했는데 퍼즐을 간단한 걸 주고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바나나를 주면 더 잘 열심히 푸는 겁니다. 근데 바나나를 주지 않고 퍼즐만 주었더니 풀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적이 바뀐 거죠. 퍼즐 푸는 게 목적이었는데 바나나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겁니다. 목적이 참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의외로 처음에는 목적지를 향해 놓고 출발한다고 했는데 가다 보면 다른 것들 때문에 그 목적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엉뚱한 길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지를 가졌죠. 10절, 1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게 그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비슷한 얘기인데 이걸 굳이 구분하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먼저 알고자 한 겁니다. 체험하고자 영적인 깊은 세계를 맛보기 원한 거예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 목적을 가졌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자기 생각 속에 기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건데 그걸로만 되지 않잖아요. 이 고난에 참여해서 부활의 권능을 맛보는 건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그 길을 가봐야만 되거든요. 십자가를 져봐야만, 죽어야만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알려고만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본받아. 참 힘들지만 다 도망가고 피해가고 싶은 길이지만 바울은 목숨이 두 개잖아요. 하나 완전히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죽을 괴수인데 죽어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이방의 그릇으로 쓰시니까 이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사명의 길은요, 회심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정비례까지는 아니어도 벽에 세게 부딪힐수록 반발력은 더 큰 겁니다. 고무줄을 멀리 당겼다가 놓을수록 그거에 다시 수축하는 힘과 세기는 더 큰 겁니다. 해보라 그러진 않을게요. 한번 집에 가서 해보셔야죠.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뭐 팬티 고무줄도 좋고 하여튼 있는 대로 늘렸다가 놔보세요. 예, 악소리가 날 겁니다. 믿음의, 신앙의 회심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죄가 너무 컸던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앞장을 섰잖아요. 그러니 그 죄가 얼마입니까? 벼락을 맞아도 시원치 않은 죄라는 걸 본인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사는 생명이거든요. 아깝지가 않은 거죠. 목숨을 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정적으로 기도 가운데 알아야지,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발을 내디딘 거예요. 험지에, 수렁에, 핍박의 길에, 남이 안 알아주는 길에, 십자가 지는 길에 나선 겁니다. 본받은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본받아야 되죠. 우리 교회가 자녀, 제자, 증인인데 교육한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알긴 알아야 되니까. 적어도 내가 제대로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건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는 것보단 나으니까.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저희 교회는 다 그렇지만 말로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 괜찮으면 전도 직접 할 겁니다. 저도 하고 부교역자도 하고 또 전도대 구성해서 시간 되는 권사님들, 남성교회도 할 겁니다. 제가 전에 조그만 교회 잠깐 담임했을 때 했습니다. 매주는 어렵고 다 직장 다니고 또 바쁘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재밌게 했어요. 장로님들도 나오시고 남성교회 몇 분 나왔어요. 열심히. 뭐 교인이 조금이었으니까 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데도 많이 나왔어요. 남자도 전도했습니다. 남자는 남자가 또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선교도 하고 비전 트립도 가고 뭐 할 일이 뭐 한두 개인가요? 셀 수가 없죠. 뭐 꼭 전도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교회 안에서도 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교우들도 자녀들도 뭐 다 그렇게 하죠. 장학금도 주고 돌보고. 또 꼭 뭐 우리끼리만 하면 됩니까?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손을 벌려야죠. 최선을 다해서. 아까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리고 죄가 깊을수록, 그 죄가 클수록 이 새로 사는 생명인데, 이미 죽은 목숨인데 뭐가 아깝습니까? 본받는 거죠.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기도가 달라지고요, 교인들 눈빛이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필드가, 본받는 주님을 따라가는 현장이 없이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건요, 죄송한데 매가리가 없어요. 해보시라니까요. 달라요. 그 영적인 전방에 악한 영들과 싸우는 현장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왜? 그 현장은 마귀가 특세하거든요. 가만두지를 않거든요. 해보면 재밌습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게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교인들이. 이게 말로 안 되거든요. 자기가 겪고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영적이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걸 몸소 깨닫게 돼요. 본받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거죠. 목적이 분명했어요.
알고자 하고 기도로 먼저 품고 거기서만 머물지 않고 발을 내디딘 거예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 뜻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 등다숙게 추운데 등 붙이고 자고 싶고 어디 맛있는 거 편한데 예배도 편하게 드리고 싶고 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내 뜻이죠. 일어나라, 가라, 떠나라, 십자가 져라, 나를 좀 본받아라, 나와 같이 가자 하면 예 하고 따라 나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우리가 목적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경주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처음엔 내적 동기에서 잘 출발했는데 가다가 변질돼서 내적인 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걸 본받고자 하는 동기와 그 목적은 상실하고 외적인 동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길을 잘 달려갔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눈에 보이는 외적 동기로 바뀌려고. 사도 바울은 왜 안 그랬겠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런 것들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부단히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그리고 삶도, 그런 현장도 실제적으로 갖고 살았어요. 옆도 뒤도 안 보고 부지런히 앞을 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목적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리고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수지소망교회 성도 삼아주신 목적 깨달아야죠. 하고 많은 시대 가운데 이때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고 많은 나라 땅덩이 중에 여기 한국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신 것 깨달아야죠.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죠.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 믿고,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왜 말씀 공부하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 목적을 회복해야 돼요. 순수한 내적 동기를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해야죠.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만 감사하다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 하나만도 감사하다고,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그가 잡고자 한 건 뭐냐?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이 땅의 상이 아니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상 주시지만 하늘의 상을, 이 땅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시는 상을 받았어요. 내적인 동기, 그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내적인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천국의 부요함,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육신은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매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조롱당하고, 따라다니던 동력자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서신서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돌아갔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배신당한 거죠. 그렇게 살피고 돌보고 가르치고 먹이고 했는데 조금 힘들다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참 그때 무너지죠. 사역자들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아무 열매가 없구나. 기껏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양육시켜 놨더니 예, 다 팔아먹고 세상으로 돌아. 믿음 다 팔아먹고. 그런 거 볼 때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뭘 한 건가? 아무 열매가 없구나. 무너지기 쉽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무너졌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상을 바란 게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는 거. 기도는요, 그걸 붙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내일부터 기도 갈 건데 그거 붙들러 가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 아닙니까? 부임해갖고 참 뭐 여러 가지 그래도 뭐 제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 건데 준비 땅 했는데 스타 아무것도 못하고 뭐 못한 건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또 그런 참에 더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다 코로나 누구에게나 닥친 거지만 너 함부로 너가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라 할 때까지 멈춰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그 부분은 감사해요. 전도도 잘 되고 뭐 교회가 부흥해보면 제가 덜컥 야 내가 잘했다 교만해지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교만해질까 봐 뭐 부흥이 될진 안 될진 모르지만 부흥되고 교회도 더 평안하고 성도들도 기쁘고 이게 뭐 숫자적인 부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교회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게 부흥이죠. 그러면 까딱하면 야 내가 잘해가지고 거 봐라 내가 잘했지 교만할까 봐 너 내가 하라고 할 때까진 멈춰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숨죽여 갖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라 그럴 때까지 꼼짝도 안 할립니다. 알아 하든가 마시든가 제가 속이 상할 땐 막 그랬어요. 뭐 이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부임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뭐 돼야지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별짓을 다 하죠. 제 혼자 앉아갖고 책상에. 근데 이 교회 올 때부터 저는 그 전부터도 연초가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한 주간 해야 되니까 연초에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장로님들께도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근데 오자마자 뭐 교회를 비울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안 가고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이제는 제가 건강이 허락하고 이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년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고 한 주간 교회를 위해 교우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뭐 교회에서 해도 되는데 제 경험상 이게 눈에 자꾸 뭐가 보이잖아요. 제 삶의 주변이. 그럼 집중이 덜 되더라고요. 이걸 떠나야 돼. 저는 부족해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고 조용한 시간 속에 또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안 그래도 매년 제가 갈 거지만 이번에는 특히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을 내가 바라는데 목회한답시고 교회 부흥이나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상을 더 바란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 붙들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늘의 상을 붙들고 내가 달려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돌아올 거니까. 예. 기도해 주십시오. 응답 받게 해달라고. 무슨 응답인지 저도 모르지만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을 바라.
믿음 생활은요, 보이는 상 자꾸 바라보면 넘어져요. 힘들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눈을 돌려서 건강 좀 주시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자녀들 아낄 신통이 열리지 않아도 하늘의 상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부단히 달려가고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날마다 부활하는 복음의 능력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건 하늘의 상을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마침내 체험하는 거죠. 하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또 이 길을 달려가는데,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13절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거, 받은 은혜, 그런 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거, 사도 바울 특별히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연,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난했던 시절, 개구리가 올챙이 때 기억 못한다는 말처럼 올챙이 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억해, 거길 찾아가서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았던 자리,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뒹굴며 기도했던 그 자리, 중리사안이 매달렸던 그 자리, 가볼 필요도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거, 굳이 기억 안 해도 되는 거, 세상에 기억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좀 잊어버려도 되는 거, 누가 나한테 지나가다가 싫은 말 한 거, 듣기 싫은 소리 한 거, 누구한테 좀 억울한 일 당한 거, 배신 당한 거, 그건 절대로 안 잊어지잖아요. 그걸 잊어야 된다니까요. 그놈을 잊어야 돼요. 그놈을 바로 콕 집어갖고 잊어야 되는데 우리는 콕 집어갖고 기억하죠. 하여튼 잊어버려요. 그 은사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그 기도할 거예요. 하여튼 다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야 될 건 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잘 잊어버리는 우리 교회. 똑똑해갖고 너무 기억하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멍청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내 건강 신상에 유익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요. 물론 옆 사람은 죽어납니다. 싸움이 안 되거든요. 언제 막 대들라고 하는데 내가 그랬으면 몰라, 나 기억 안 나. 그러면 더 미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내가 살고 봐야죠.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할 거예요? 안 난다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거 싸질머지고 섭섭한 거 꽁 해갖고 나만 손해줘, 나만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요. 혈압 올라가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 여러분 올 한 해 출발했잖아요. 여땅 했는데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의 쓴뿌리가, 기억이 자꾸 뒤돌아보게 만들고 곁눈질하게 만들고, 저 사람은 어떡하나. 내 갈 길이나 열심히 가면 되죠. 그 길은 하늘의 상, 위의 상을 바라보는, 이 땅의 상,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하고 저도 가서 기도할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교우들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궁극적인 건 저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함께 열심히 달려가서 꼬린 지점에서 주님 만나고 기뻐하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